우리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적이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왜 기적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남편분과 혹은 지금의 아내분과 몇 년의 연애를 하시고 결혼에 성공하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애를 하시고 결혼에 성공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아내와 7년의 연애 끝에 저는 결혼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애 기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려나? 이러한 걱정이 막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싸우지도 않고 참 사이도 저희가 좋았었는데 이 결혼만큼은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내가 5년을 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다음에 이렇게 해서 7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딱 이르자 상견례가 성사가 되었고, 이 상견례 이후에는 이 무려 5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이 연애와 결혼을 포함한 현재 도합 9년 동안 지금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네. 이처럼 기적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적이 또 다른 뜻에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신에 의하여 행해진 불가사의한 일들을 나타냅니다. 곧 사람이 봤을 땐 그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이 전지전능한 신에게는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기적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기적은 전지전능한 신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삶이 충만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적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의 7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 7족속을 민족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민족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과 또한 이 기브온 민족이 자신들을 칭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진멸해야 할 대상을 그들의 종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멸해야 할 대상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 것일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정으로 아이성까지 모두 그들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성읍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분명히 아무런 무기도 없고 분명히 이 잘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지금 어떠한 이 무기도 군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민족들이 지금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서
지금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있고,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사로잡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지금 자신의 땅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말살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맞서보자라는 그런 의견과, 나머지 하나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편이 되어 보자라는 의견이죠. 여기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왕들은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맞서 싸워보자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민족이었던 이 기브온 민족만큼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이 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기브온 민족들은 꾀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은 히위라는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고 속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였죠. 이 조약의 근거는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1절에 보시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기브온 민족들은 지금 우리가 너희 민족에게 항복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테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와 하친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이라고, 지금 가나안 민족이 아닌가를 의심했지만 이 교활한 기브온 민족들은 정말 그것까지도 한수 앞을 생각해서 거짓말로 둘러대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가 종으로서 당신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기브온 사람들이 철저히 제시했던 이 증거물들은 이 여호수아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기에 충분하였고, 결국 그들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의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든 간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맞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실제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판단에 기브온 민족들이 그들이 우리의 나라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로 우리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먼 나라에서 온 족속들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결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여호수아의 독단적으로 그것을 결정해 버린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큰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은 내 선에서 선택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한 일은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구 건너편에 이 작은 나비 한 마리의 이 날갯짓이 그 지구 반대편의 그 나라에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강한 파급력을 불러오는 나비 효과와 같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 일들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여호수아의 자체적인 결정이 그에게 강력한 태풍이 되어서
그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왔음을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회친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으로도 버거웠는데 민족이 더 겹쳐졌으니, 더 더해졌으니 그들에게 더욱더 위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여정은 예루살렘이 분명해 보였고 이제 너무나도 심각해 보이는 그러한 위협이라 여겼던 예루살렘 왕은 가나안 왕들에게 편지하여서 이 가나안 민족을 배신하였던 먼저 이 기브온 민족부터 우리가 연합하여 칩시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동의했던 이 5 민족은 서로 연합을 형성하여서 지금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기브온은 지금 서로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올라온 것입니다. 서로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헤쳐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 주셔서 우리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자신을 속이고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어버리고 도움을 무시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가나안 족속인데 자연스럽게 망하게 두면 그것은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을 때에 이미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화친을 맺기로 맹세하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 화친을 쉽게 깨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 독단적으로 했던 결정은 그 기브온으로 인해 무려 5 왕국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로 기브온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놓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약이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로 인해 비록 체결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화친은 방법이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의 결과로 인하여 기브온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속해졌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그들을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길갈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의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맞이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무작정 군사들을 이끌고 돕고자 떠났으나 지금 그들의 상대는 무려 5국이 연합한 군대였습니다. 처해진 현실 앞에서 충분히 두렵고 떨릴 수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미 그들은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이미 너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일어났던 문제였지만 그로 인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로 행하고자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네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본문은 그들이 이 전쟁의 자세한 과정을 생략한 채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승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무기가 최신식이든 구식이든 관계없이, 혹은 내 눈앞에 얼마나 강력한 대적이 있든 수많은 대적이 있든 관계없이 이미 주어진 승리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과정을 자세히 나열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적들의 군대를 무찔러 가자 적들은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들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늘에서 우박이 정확하게 적들의 머리 위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이 많은 적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그들의 손에 쥐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를 겪어왔던 이 여호수아조차도 이 두려워했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통해 눈앞에서 경험한 이 완벽한 승리, 이 기적이 단지 이 역사의 한 기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기적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유혹 앞에 넘어지고 상황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나이나 내 건강이나 내 문제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울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고자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문제를 지금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기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말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것이 끝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대적들을 무찔러 가셨지만 많은 적군들을 진멸하기에는 지금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해는 정오에 머물러 있었지만 전투가 길어진다면 그 해는 질 것이고 어두운 상태에서는 아마도 전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우박으로 대적을 무찌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태양과 달에게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선포에 따라 실제로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머무르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했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었죠. 그 결과 종일토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태양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이 밝은 날 아래에 수월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다스리셔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양과 달을까지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신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머물게 하신 이 태양과 달은 당시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중요한 신 가운데, 이방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곧 바알이라는 이 자연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알은 그들에게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양과 달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으로 여겨왔던 그 태양과 달이 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지금 뜨고 지지 않고 지금 하루 종일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 무기력한 이 태양과 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민족들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숭배할 유일한 신은 태양도 달도 아닌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유일한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들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한 기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아닌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종노릇하며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분명한 기적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으니 이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경배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이지만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참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정말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겨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라고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